여러분, 문제 하나 드립니다. 여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사진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게 물동이인지도 몰랐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의 물동이입니다. 네, 특이한 점은 네, 맞습니다. 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남자라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기르는 일은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왔던 수가의 여인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물을 건넨 리브가가 그 예이겠죠.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다니요, 이건 분명 특이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표징으로 제자들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분간할 수 있는 표징들을 주십니다. 애매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차이를 두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헷갈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를 인 남자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에게도 그러한 특징을 주셨는데, 그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남은 자손 곧 사단을 대적하여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둘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첫째는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그것이 곧 예배의 날을 포함한 네 번째 계명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Testimony of Jesus라고 나옵니다. 즉 예언의 증언, 아주 쉽게 말해 예수님이 해준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설명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미래의 일을 말해준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일을 들은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준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싸울 남은 무리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은 어떤 교단일까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엘렌 화이트를 통해 하늘의 기별을 받아 미래에 관한 빛을 가지고 있는 교단 맞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엘렌 화이트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빛을 누리고 있는 교단인 것이죠. 엘렌은 그의 첫 계시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림 신도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것과 그들의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풍성한 보상을 보여주셨다. 이 기별은 엘렌이 1844년 겨울에 받은 첫 번째 계시입니다. 이 계시 이후로, 즉 재림 성도들이 좁은 길을 통하여 하늘로 가는 그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계시를 받은 이후로 2000번이 넘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고 미래의 일을 알고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4,600개 이상 되는 글을 썼을 뿐 아니라 10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49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가 남긴 글들에서 발췌하여 128권이라는 책이 그녀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답니다. 요한 이후에 어느 종파도 이러한 비전을 받은 사람이 없으며 예언의 성취를 말해준 교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교단이며 동시에 받은 빛을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가진 택배 기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청년 학생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언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예언에 영감된 말씀들을 성경과 함께 꼭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를 알게 해줄 것이며 시대의 흐름을 꿰뚫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게 해줄 것이고 세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주식에 관한 내용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림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엔 또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시나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희망이 존재합니까? 아무 곳에서도 희망을 찾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들을 꼭 읽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아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더욱이 교회를 보아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눈을 들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희망은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희망을 가져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희망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전달된 예수님의 영감된 말씀에서 희망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항아리를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집을 찾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었던 이 항아리 든 남자.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항아리를 소중하게 들고 세상을 돌아다니시는 동일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어둠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어진 빛을 소중히 다룰 뿐 아니라 읽음으로써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